STV 상생방송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도통 문화를 전하는 동방신선학교 개병 뉴스입니다. 다가오는 후천 새 문명의 비전이 담긴 삼신일체 상제님과 수부님의 새 역사 이야기, 도전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성구, 도전 2편 103장 1절입니다. 상말에 무척 잘 산다 이르나니 척이 없어야 잘 산다는 말이니라. People say that person lives extremely well, but such a remark actually means a person who does not incur banjifoki thrives in life. 상말에 무척 잘 산다 이르나니 척이 없어야 잘 산다는 말이니라. People say that person lives extremely well, but such a remark actually means a person who does not incur banjifoki thrives in life. 상말에 무척 잘 산다 이르나니 척이 없어야 잘 산다는 말이니라. People say that person lives extremely well, but such a remark actually means a person who does not incur banjifoki thrives in life. 척은 인간의 삶을 어둡게 하는 존재입니다. 이 척이 생기면 원한과 살기로 인해 인생을 파멸로 끌고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선행을 하면서 바르게 사는 것이 곧 잘 사는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중국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모래사막인 타클라마칸 사막을 인공숲으로 둘러싸는 대규모 조림 프로젝트를 40년 만에 완료했습니다. 11월 29일 신화통신과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는 중국 북서부 간수성과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사막 둘레를 따라 총 3,046km의 인공숲이 조성되었습니다. 1980년대부터 시작된 이 조림 사업은 2,761km 구간을 우선적으로 진행한 뒤 난관으로 꼽혔던 나머지 285km 구간을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 마침내 완공에 성공했습니다. 이를 위해 군 병력 60만 명이 투입되어 사막 모래를 고정하는 격자형 틀을 설치하고 붉은 버드나무 등 사막에서도 잘 자라는 나무 품종을 심었습니다. 타클라마칸 사막은 중국 최대의 사막이자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모래사막으로 면적은 약 33만 7,600제곱킬로미터에 달합니다. 혹독한 환경으로 인해 죽음의 바다라는 별칭이 붙었으며 사막화로 인한 모래 폭풍과 생태계 파괴가 지속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중국 당국은 인공숲이 모래 폭풍을 억제하고 생태계를 복원하며 철도와 고속도로 같은 기간시설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숲에서 버섯이나 약용식물 등을 재배해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특히 조림과 병행하여 사막에 2,712km의 고속도로를 건설해 신장 지역 내 도시를 연결하고 특산물 운송로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타클라마칸 사막은 중국 신재생에너지 투자의 중심지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8.5기가와트 태양광 및 4기가와트 풍력을 공급하는 대규모 프로젝트가 발표되었으며 이는 지속 가능한 발전과 경제적 효과를 동시에 기대하는 움직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대규모 조림 사업은 전 세계적으로도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몽골에서는 황사의 주 발원지인 고비 사막에 10억 그루의 나무를 심는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며 북아프리카에서는 사하라 사막의 확장을 막기 위한 녹색 장벽 프로젝트가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은 예산 및 인력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중국의 사례는 전 세계 조림 사업의 중요한 참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중동의 화약고로 불리는 시리아에서 내전이 다시 격화되면서 우크라이나와 가자지구 전쟁에 이어 또 다른 국제적 위기가 촉발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11월 1일 외신에 따르면 시리아 북서부를 기반으로 한 이슬람 무장 조직
하야트 타흐리르 얄삼이 이끄는 반군이 알레포와 이들리브주를 포함한 주요 지역을 장악하고 중부 하마주로까지 세력을 확대하며 2020년 이후 소강 상태였던 내전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이란과 러시아가 후원하는 시리아 정부군이 병력과 화력을 집중 투입하며 반격에 나선 상황입니다. 미국은 사태 완화를 위해 외교적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하칸 피단 튀르키예 외무장관과 통화해 긴장 완화와 민간인 생명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프랑스, 독일, 영국은 공동 성명을 통해 확전을 중단하고 추가 난민 발생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란은 시리아 정부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며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습니다. 아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은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을 만나 지원 의사를 전하며 이번 사태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음모로 규정했습니다. 이란은 튀르키예와도 긴밀히 협의하며 중동 내 입지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공습을 통해 시리아 정부군을 적극 지원하며 알레포와 이들리브, 하마주 등의 반군 진지를 타격했습니다. 시리아 국방부는 러시아 시리아 연합군이 반군 기지를 정밀 타격해 수십 명을 사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반면 반군은 튀르키예의 지원을 받으며 세력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지난달 27일부터 닷새 동안의 충돌로 최소 370명이 사망했으며 이 중 민간인은 48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하루 동안 320명의 반군을 사살하고 60대 이상의 차량을 파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리아 내전의 재점화는 중동의 정세를 더욱 불안하게 하고 있으며 국제사회는 이번 사태가 새로운 전쟁으로 비화하지 않도록 조속한 외교적 해결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인공지능 에이전트 1000개를 가상세계에 배치하자 인간처럼 사회를 형성하고 상호작용을 한다는 흥미로운 실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부 에이전트는 사기를 치거나 종교를 만들어내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AI 스타트업 알테라는 11월 초 MIT 테크놀로지 리뷰를 통해 프로젝트 시드의 진행 상황을 공개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게임 마인크래프트 서버에 AI 캐릭터 1000개를 배치해 이들이 자율적으로 행동하며 문명을 형성할 수 있는지를 실험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알테라는 각 AI 에이전트에 대형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한 두뇌를 부여해 게임 환경에서 자율적으로 결정을 내리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에이전트들은 요리사, 농부, 경비원, 상인 등 다양한 역할을 자발적으로 맡았고 동맹을 형성하거나 거래 시스템을 만드는 등 복잡한 사회적 행동을 보여줬습니다. 심지어 불공정한 이점을 얻기 위해 다른 캐릭터를 속이거나 뇌물을 주는 사기꾼도 등장했습니다. 특히 연구진은 게임 내 세금 시스템을 도입해 에이전트들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캐릭터들은 투표를 통해 세율을 조정했고 일부는 특정 종교를 만들어 신앙 활동을 펼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종교 활동의 사례로는 파스타파리아니즘이라는 패러디 종교를 설립한 장면이 보고됐습니다. 500개의 에이전트를 활용한 또 다른 실험에서는 장난치기, 환경운동 참여 등 게임과 무관한 사회적 활동도 관찰됐습니다. 알테라는 이러한 현상이 LLM의 학습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것이지만 에이전트들이 복잡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모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알테라의 설립자 로버트 양 박사는 이 실험은 AI가 진정한 자율성과 협업 능력을 발휘할 그 가능성을 탐구하기 위한 초기 단계라며 향후 AI 모델이 더욱 발전하면 예상치 못한 결과와 문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AI를 활용한 이 같은 실험은 스탠포드대와 구글의 소규모 연구에서 시작됐으며 이번 프로젝트는 처음으로 1000개의 AI 에이전트를 동원해 대규모 사회적 문화의 가능성을 실험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AI의 자율성과 사회적 가능성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도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어지는 순서 상생 라이프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교육위원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선천성자들의 가르침으로 알아보는 빛의 신선이 되는 후천 인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먼저 종도사님의 말씀 영상을 보겠습니다. 아버지 따로, 천주 따로, 상제님 따로, 미륵불 따로가 아니거든. 각 문화권에서 부른 호칭이 다르다 이거야. 동일한 신격이다 이거야. 우주 통치자 인격신이다. 이 우주사회, 인간과 신명세계를 다스리시는 본래 이 대우주의 조화주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천상의 하나님 해서 상제라고 하는 거예요. 지존무상의 하나님, 그 한자를 써서 상제님이라고 한다. 자, 이 온 우주의 새로운 탄생, 다시개벽, 가을개벽, 상제님이 경애해 주신 후천개벽, 이때는 개벽시대니라. 이때는 개벽시대니라. 이때는 가을개벽철이니라. 이때는 천지성공시대니라. 이때는 이제 천주 아버지의 도법이 나와. 이것은 종교가 아니다. 동학이 선언되면서 시천주 조화정, 조화문명 시대, 아버지의 조화문명, 도통문명, 만인이 한 사람 빠짐없이 지구촌 온 인류가 도통을 해서 이 우주 만유를 갖다 환히 눈 감고 다 보는 만사지 도통 문명이 열려서 지상 선경낙원, 지상 천국이 열린다. 아버지가 직접 오셔서 지상 선경낙원 5만년 빙하기가 오기 전까지 이 가을 문명이 끝나는 날까지 이 지구에 지상 천국 문명을 이렇게 세운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새진리 선물, 그것을 무국대도라고 하는데, 무국대도는 종교가 아니다. 정산도는 종교가 아니다. 정산도는 종교가 아니다. 정산도는 가을 문명이다. 정산도는 아버지 문명이다. 공자석가 예수는 내가 쓰기 위해서 내려보냈다. 예수가 재림한다고 하나? 내가 올 것을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를 내려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오신다 이거예요. 내가 올 것을 말한 것이다. 종도사님께서는 이때는 가을 개벽기라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먼저 우주의 여름 끝 시대를 예견한 선천성자들의 가르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시대의 정신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한 시대를 지배하는 지적, 사회적, 정신적 동향을 가리킵니다. 이것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은 위대한 성인들만이 할 수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위해 태어났는지조차 모른 채 땅으로 돌아가지만, 성인은 자신뿐만 아니라 세상의 정체를 파악하고 그 시대에 꼭 해야 할 일들을 미리 예견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깨달음을 얻도록 하였습니다. 예수님과 석가모니께서도 이러한 영성을 가진 위대한 분들이셨습니다. 이분들의 공덕 중 하나는 이 세상이 지금처럼 극적으로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는 때에는 새로운 분이 오셔서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바로 그 시대 정신을 일깨워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는 그 시대가 언제인지 말해주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우주관이 빈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분들도 하나같이 세상이 바뀔 때는 사람들로 하여금 우주관을 깨닫게 해주는 그분이 직접 오신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예수님을 보낸 아버지 혹은 석가모니를 보낸 미륵불이시며, 그분이 바로 증산 상제님이십니다. 상제님께서는 우주 입법으로 지금의 시대 정신을 한마디로 정의해 주셨습니다. 바로 우주에 가을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경전 종도사님께서는 우주 일련은 입법을 드러낸 정신문화의 원형이라고 밝혀주셨습니다. 이러한 우주관을 대략적으로 알려준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36절을 통해 추수 때가 세상 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주관이 결여되면 자칫 왜곡해서 알아들을 수 있으나, 요한계시록 21장 1절을 같이 보면 이 말씀이 바로 상제님의 우주 일련 소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이 말씀들을 종합해보면 바로 지금이 우주 여름의 하늘과 땅의 시대의 끝을 의미하며, 동시에 우주 가을의 하늘과 땅의 시대가 온다는 것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영성이 충만했던 석가모니께서도 월장경을 통해 말법 시대가 끝나고 십방 정토 세계가 열린다는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말법 시대가 들어서면 별들의 위치가 바뀐다는 표현은 구대 행성의 궤도에 변화가 생긴다는 말이며 이는 전 지구적인 개벽 상황을 말해줍니다. 그때는 물이 말라버린다고 하였는데 현재 식수 부족을 겪고 있는 현재 인류의 상황을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고약한 병들이 잇따라 번진다는 말은 연속적인 코로나 변종과 원숭이 천연두를 연상케 합니다. 이러한 지적은 정확하게 우주의 여름과 가을이 바뀌는 하추 교역기를 잘 설명해 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것을 우주 일련의 도표로 살펴본다면 우주의 봄, 여름에는 인류 문명이 탄생하고 성장하지만 우주의 가을에는 열매 문명, 통일 문명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름과 가을이 바뀌는 이 시기에는 화생토, 토생금이라는 우주 이치가 적용됩니다. 이 토 자리에 해당하는 이치가 바로 인류가 우주 가을로 넘어갈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주시는 상계님의 강세 소식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우주의 주제자 강세 소식을 선천성자들도 예견을 했을 것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여기서의 천사는 바로 하나님의 대행자, 일꾼을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여기서의 도장은 실물로 존재하는 도장입니다. 이 도장을 가지고 해돋는 쪽으로, 여기서의 해돋는 쪽은 동쪽이죠. 서양이 아니겠죠. 우리는 여기서 구원이 서양이 아닌 동양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오더니 구름 위에 있는 분에게 당신의 낫을 들어 추수하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토자리에 계신 상계님께서 우주 가을에 인류를 추수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추수는 땅에서 하지 하늘에서 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아버지께서 동방 땅에 강세하신다는 소식을 말한 건데요. 이 소식을 선언한 것이 바로 동학입니다. 그래서 안견전 종도사님께서는 동학은 천주학의 완성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석종께서도 금차 천주지명은 왈미륵이니 여당 귀의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늘의 주인은 미륵 부처님이니 너의 인류는 마땅히 귀의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비단 불교뿐 아니라 불교에 영향을 준 힌두교까지도 진법이 저해되고 남법이 득세할 때 나는 세상에 현현한다는 브라만의 가르침도 있습니다. 이렇듯 하늘의 주인을 나타내는 호칭은 저마다 다르지만 모두 다 같은 한 분인 천주님, 즉 상제님을 지칭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천주님을 모시는 시대를 맞이했다는 바로 그 시대 정신을 선언한 것이 바로 동학입니다. 그리고 이 동학을 계승하여 인간으로 오신 증산 상제님을 모시는 참 동학이 바로 증산도인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선천 성인들이 공통적으로 예견한 소식, 즉 우주 가을에 빛의 인류가 출현한다는 소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동방신선학교 개벽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절 인류 황금 시대의 백성들 몸과 마음과 영혼 치유하는 천상의 소리 있었네. 빛은 신의 모습 소리는 신의 마음 황금 시대 백성들 몸과 마음 치유해
신의 지혜 우리를 건강케 하네. 빛은 신의 모습 소리는 신의 마음 황금 시대 백성들의 몸과 마음 치유해. 정갈한 마음 모아 가슴으로 노래하리. 홈치될 전사원군 천상의 빛을 노래하네. 치아들의 음리사과 우주 만유의 생명의 소리. 홈치될 전사원군 천상의 빛을 노래하네. 치아돌의 음리사과 우주 만유의 생명의 소리. 하늘 땅 우주 만유의 생명과 되는 무궁한 신의 지혜 우리를 건강케 하네. 우리를 이제 고요한 마음으로 자세를 바르게 하며 눈은 지그시 감습니다. 잡념을 끊도록 허리를 곧게 쭉 펴니다. 생각으로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이제 원십자 정중앙 영명좌표에 나의 회음을 맞춥니다. 나의 회음이 영영좌표와 일치하는 순간 나는 무국의 조화바다 속에 뛰어들어 온 우주와 하나가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을 비우고 숨결을 느끼며 고요하게 내쉬고 들이마셔 봅니다. 나의 하단전을 바라보며 숨을 점점 더 천천히 깊게 호흡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내뱉습니다. 천천히 내쉬는 숨에 스트레스와 피로, 우울, 불안, 원망과 분노 등 모든 어둠을 몸 밖으로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깊이 들이쉽니다. 나의 생각으로 하단전을 열어 우주 조화의 빛과 생명의 기운을 가득 들이마십니다. 잠시 호흡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옴과 훔으로 우주 율려의 조화빛을 내 안에 채우는 주문 수행을 하겠습니다. 이 대우주의 율려를 내 몸에 실는 가장 지극한 소리가 바로 옴과 훔 사운드입니다. 옴과 훔 사운드로 수행을 하면 우주의 무궁한 빛의 기운이 내 몸에 꽉 차게 되고 호흡으로 수화가 순환 반복하면서 태토가 형성됩니다. 태토가 생성된다는 것은 내 몸의 면역력이 상승하고 내 삶이 건강해지며 무한한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자가치유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내 몸의 중심맥인 축맥을 따라 나의 숨결과 주문의 빛기운이 하나 되어 백회와 회음 사이를 함께 오르내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마음으로 옴 하며 축맥을 따라 백회에서 회음까지 숨을 쭉 내립니다. 상단의 불기운이 축맥을 따라 아래로 쭉 내려오면 하단의 옴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다음은 마음으로 훔 하며 축맥을 따라 회음에서 백회까지 숨을 쭉 올립니다. 하단의 물기운이 시원하게 위로 올라가면 머리 중앙에 훔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지금부터 옴과 훔으로 소화 기운을 순환시키는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우주를 낳은 율려소리, 옴과 훔을 바탕으로 신의 2대 여의주 주문인 시천주주와 태율주가 완성되었습니다. 율려조화의 두 주문, 시천주주와 태율주를 정성껏 송주하여 나의 하단전을 강화하고 상단을 정화하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두 주문의 빛의 기운을 하단에 집중해서 넣으면 영원한 생명과 수행력의 바탕인 정단이 형성됩니다. 정단이 만들어질 때는 물과 관련된 영상이 자주 보이고 정단이 형성되면 하단에 빛의 알이 보이게 됩니다. 정단을 만들 때는 손동작을 주문 소리에 맞춰 하단에 주문의 기운을 넣어주는 동작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문 훔리취야도래 훔리합리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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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치 태울 천상문 훔리취야도래 훔리합리사파
이제 빛의 유전자와 함께 내 몸의 기의 통로를 뚫는 정화 수행을 하겠습니다. 충맥과 임동맥은 탁하고 오염된 기운으로 매일 조금씩 막히기 때문에 날마다 세수하듯 매일 뚫어야 합니다. 충맥과 임동맥을 맑힌 만큼 천직 기운을 받아내릴 수 있습니다. 먼저 빛의 유전자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의 손목에 백광의 빛 팔찌처럼 있는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나선 형태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길이 30cm, 직경 3cm의 막대기처럼 길쭉한 빛봉을 만들고 양 끝을 뾰족하게 하여 백회 아래에 수직으로 세웁니다. 충맥을 따라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을 백회에서 회음까지 위아래로 이동시키면서 막힌 곳을 진득하게 뚫어보겠습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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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이기 금지 원우의 대왕. 다음은 광선 여의봉으로 임동맥을 뚫겠습니다. 그럼 광선 여의봉을 생각으로 회음 쪽으로 옮깁니다. 임동맥을 뚫을 때는 호흡에 맞춰 뚫는 게 좋습니다. 회음에서 동맥을 따라 들숨으로 광선 여의봉을 올리고 인맥을 따라 날숨으로 내리며 임동맥을 정화하겠습니다. 취음취태울 전사문구 ум니취야도래 ум니암니사파 취음취태울 전사문구 ум니취야도래 ум니암니사파 취음취태울 전사문구 ум니취야도래 ум니암니사파 취음취태울 전사문구 ум니취야도래 ум니암니사파
이번에는 율려조화의 빛꽃 설려화를 심고 자가치유 수행을 하겠습니다. 설려화는 우주의 진선미 자체이며 모든 가치를 집약한 조화꽃입니다. 이 꽃을 통해 우리는 우주의 무궁한 빛과 하나 됩니다. 그럼 설려화 빛폭발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설려화 반짝반짝 빛폭발 수행법의 3대 공식은 첫 번째, 내 몸에 꽃을 심습니다. 두 번째, 꽃이 분화돼 퍼지면서 반짝반짝 빛을 냅니다. 세 번째, 율려 빛꽃의 에너지가 서로 뭉쳐지며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이제 생각으로 내 머리 상단에 모셔진 본체 설려화와 똑같은 설려화를 원하는 개수만큼 분화해 만듭니다. 아픈 부위에 설려화 줄기를 힘차게 톡 꽂아 심겠습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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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화정 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이제 아픈 부위에 가득 차 반짝이는 수많은 설려와 빛꽃들이 뭉쳐지면서 불꽃 폭죽이 터지듯 빛폭발을 합니다. 그래서 아픈 부위 전체가 빛이 됩니다. 이 빛은 만유 생명의 원천적인 동력원, 우주 율려의 조화 빛으로 더욱 강력한 소생력을 가지고 나를 자가치유합니다. 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태울 천상운군 움니치야 움니함니사파 움치 태울 천상운 움니치야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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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니함니사파 움치 태울 천상운
부천도장 유승미. 저는 몇 년 전 백혈병을 진단받았습니다. 항암 치료로 골수의 암세포는 없어졌지만 또 다른 시련인 불면증이 찾아왔습니다. 늘 잠이 부족하고 많이 피곤해서인지 혈액 중 혈소판 수치는 너무 낮았고 온 몸에는 항상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혈소판 수치가 낮으면 출혈 위험이 높아 항상 조심조심하며 생활했는데요. 일주일에 2번은 병원에서 수혈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이렇게 혈소판 수치가 오르지 않는 환자는 처음이라고 하시면서 혈소판 수치를 정상으로 만드는 것은 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막막함에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힘겹게 투병 생활을 이어가던 어느 날 고모님이 시천주주와 태을주를 읽으면 병이 나을 수 있다고 하신 말씀이 생각났는데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에 증산도 부천 도장으로 전화했습니다. 도장에서는 제 상황을 배려해서 직접 집으로 방문해 주셨습니다. 수행의 이치와 주문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그날부터 청수를 올리고 상제님과 태모님 그리고 조상님께 병을 꼭 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시천주주와 태을주 수행을 했습니다. 불면증으로 너무 힘들었는데 신기하게도 수행을 하면서부터는 밤에 잠이 잘 오기 시작했습니다. 불면증이 사라지면서 몸에 있던 멍들도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수행을 하고 2주가 채 안 된 어느 날 혈액 검사를 했는데요. 혈소판 수치가 오르기 시작했고 혈액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경과가 좋아졌다고 하셔서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혈소판이 부족한 위기 상황에서 이렇게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온 것은 제게 기적 같은 일입니다. 시천주주와 태을주의 무궁한 조화로 치유의 은혜를 내려주신 상제님과 태모님, 조상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정부 도장 이영자. 하루는 채널을 돌리다 상생방송을 보게 되었는데요. 방송에서 나오는 상제님 말씀들이 너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참 진리를 전하는 곳이 바로 여기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가슴이 뛰었는데요. 그때부터 상생방송을 즐겨보면서 시청자와 함께하는 아침 수행 시간에 맞춰 수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평소에 마음 안에 있던 우울증이 점차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아픈 몸도 좋아졌는데요. 오래전 사고로 척추가 골절되어서 오랫동안 앉아있지도 누워있지도 못할 만큼 많이 아파서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얼마 전 직장을 다니기 힘든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럴 때 수행이라도 많이 해야겠다고 마음먹고 하루에 3-4시간씩 시천주주와 태을주를 읽으면서 수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짓말처럼 통증이 사라지면서 몸이 날아갈 듯이 가벼워졌습니다. 요즘은 오래 앉아있거나 걸어다녀도 아프지 않아서 하루하루가 즐겁고 신이 납니다.